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꽤 오래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야산에서 방목하던 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를 키웠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산에 산불이 나자 주인은 소들을 산 아래로 피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놀라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볼 때 산 아래서 시뻘건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산 아래서 올라오는 시뻘건 불길도 보았지만 불을 피해서 내려갈 수 있는 안전한 길, 살 수 있는 길도 보았습니다. 소들은 주인이 보는 것만큼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소들을 살리기 위해 산 아래로 이끌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불을 보고 놀란 소들이 도무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아직 번지지 않은 안전한 길로 소들을 이끌기 위해 힘을 다하면서 고삐도 당겨보고 채찍도 휘둘러 보았지만 놀란 소들은 주인을 따르지 않고 버텼습니다. 사람이 가축을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다급해진 주인은 그 소들을 그대로 죽일 수가 없어서 살 놈들은 살라고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축사에 있던 어린 것들, 주인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불길을 잡고 산에 올라가서 혹시 살아있는 소가 있나 해서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의 소들은 죽었습니다. 스스로 불길을 헤쳐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고집 피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믿고 의지했던 것들, 연약한 어린 새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역시 매우 위태롭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일생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살 텐데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대로,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각자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삶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깨를 볶아야 합니다. 깨를 볶을 때는 타서 먹지 못할 만큼 뜨거운 솥에서 볶아야 하는데 너무 어설프게 볶아도 안 되고 너무 태워도 안 됩니다. 잘 볶은 깨를 압착해 넣고 꽉 짜게 되면 고소한 기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참깨에서 참기름을 얻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순종과 충성이 있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고 충성은 명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기 전에 순종을 먼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인생의 학교에서 고난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험난한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깨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즐거운 것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집부리고 깨지지 않고 꺾이지 않았던 나의 뜻을 굴복시키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힘에 겹도록 이 단어는 부러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로 표현한다면 대나무는 탄성이 있어서 많이 휘어집니다. 그러나 대나무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점, 다시 말해 그 탄성점을 지나게 되면 대나무도 부러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힘에 겹도록 이 말의 뜻은 탄성점이 지나간다 이 뜻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기록할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붙잡은 그 마지막 인생의 줄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절망스러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막아주실 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에게 고난을 거두어 가실 만큼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아주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고난을 막아주시지 못할 만큼 선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앞뒤를 알 수 없습니다. 예상은 하지만 지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나 자랑이나 교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했다는 그 공로주의가 다 불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늘의 보물로 쌓여져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이 마음에 담겨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선행과 우월이, 그것이 내 자신을 뿌듯하게 만들고 자신의 선한 업적이 내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 후에는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것이 담겨집니다. 자꾸 이것이 나의 선한 일로 담겨집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은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을 할 땐 섭섭함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미움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행 일을 하면 잊어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안 잊어버려지면 잊어버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헬렌 웨스더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 형편은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의사는 이 여인에게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남편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남편의 병원비를 충당하느라고 가정의 재정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도 바닥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도 가정도 생활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 집을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앨범 속에는 과거의 남편과 찍었던 평범의 일상한 소소함이 고스란히 빛바랜 사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행복들은 이제 그 여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고독하고 서러워서 그 앨범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여인의 서럽고 한 맺힌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혼자 앨범을 붙잡고 오는 중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여인은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이런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평범함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서지고 망가진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일생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다 인생의 굽이굽이들이 다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방법대로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그 사람을 낮추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모세가 화려한 궁궐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세의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 구덩이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공간이었고 요셉에게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동서남북 사방이 모두 막혀버린 듯한 절망감이 몰려들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 절망감과 그런 절박함 이런 것들이 몰려들 때 사막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나를 피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이해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과 절망 가운데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를 때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피하거나 내가 또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 사인 주실 때는 빨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해서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내 지식 의지하고 전문가 찾아가고 그래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됩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연륜만큼 모두 모세와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크고 작은 구덩이에 빠졌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바꿔 주시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을 감추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광야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불과 구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견디기 힘든 일, 절망과 그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는 때로는 막아주시고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또한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입영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식 살려주시면 더 잘 섬기겠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불신자들의 기도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절박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기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렵고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은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고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고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사람의 영혼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이 즉시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아픔을 만지시고 내 형편을 도우시고 형편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 부르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70년, 80년으로 봅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긴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십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난 사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건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잠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이란 마치 유리컵 안에 모래를 넣고 물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리컵 안에 물과 모래를 넣고 흔들게 되면 물과 모래가 뒤섞여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일은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움직일 때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급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래는 가라앉게 되고 물은 모래 위로 떠올라서 물과 모래가 구분되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속성이라는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성이라는 수직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두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이 되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속성이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 믿었으면 오늘 새롭게 다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믿었으면 내일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믿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점진성입니다. 이거는 수직에 대한 기둥인데요. 믿음의 점진성이란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잘 믿어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 다녔대요. 왜 낙심한 것입니까? 이거 두 개가 안 돼서 그래요. 어제 믿었으면 오늘도 믿어야 되는데 오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사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보다 신앙이 계속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보다 믿음이 밀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여튼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 믿어야 돼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믿어져야 하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